이 아시리아 제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여 식민지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로 만든 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민족, 다른 민족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일종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는 그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든지 했죠. 반대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아시리아 다른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 또 그 본토에 살던 사람들을 이곳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살도록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새롭게 이주해온 제국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시죠. 이러한 일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27절에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죠.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 즉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즉 여호와 신앙을 따르던 사람들, 그들이 따르던 그 여호와에 대한 관습, 신앙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것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아시리아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택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들에게 거듭남의 부르심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또 그렇게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식으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좀 배운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의 성향과 속사람을 바꿔주셔야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은 다 쫓겨나고 심판을 당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족, 새로운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세속화가 되고 또한 각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합적인 그런 문화와 또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들 안에 한 제사장이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자 그걸 배우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32절 보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아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41절 보시면 그리하여 이주해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우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회개를 하거나 또 믿음을 가져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있었던 일, 또 지식적인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그대로 간직한 채 두 가지를 그냥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혼인하기도 합니다. 서로 그렇게 다른 민족들이 혼인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의 이 문화, 그들의 종교, 그리고 각기 민족들이 갖고 있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문화와 종교가 그야말로 혼합이 돼버립니다. 비빔밥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합 종교가 되고 그러한 문화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죠.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근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이 여호와 신앙을 따른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처럼 아시리아의 혼합 종교와 다원주의 문화가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 그리고 이 지구촌 모든 사회는 그야말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들이 섞여져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다원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다원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혼합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해요. 이 다원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정상이 꼭 한 길만 있느냐,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절대 진리는 없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나한테 효과를 주면 그게 진리다. 내가 체험한 거 그게 진리고 어떤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참된 구원 얻는 신앙을 가졌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교회를 다닌 것이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머리가 이렇게 좀 벗겨진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은 성경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구원 얻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거기서 뭔가 어떤 해안을 주고 통찰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여호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헷갈려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진리의 구원 얻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냥 다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신앙, 이것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람들은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러한 영향 아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이렇게 저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렇게 쏠리면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죠.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우리는 이 혼합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분별력 있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깊이 새기고 견고히 따라야 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바른 교훈 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배우고 또 그러한 삶의 실천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시든 또 혼자 있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